기독교 예배의 공식적인 예전에는 말씀의 예전과 성예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예전에는 두 개의 성예전이 있습니다. 즉 세례 성예전과 성찬 성예전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성예전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 말씀과 함께 예배의 중심과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목격하고 체험합니다. 그 중에 세례 성예전에 대해 살펴보면 구약에 할례가 있다면 신약에는 세례가 있습니다. 구약의 할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징이었다면 신약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표징입니다. 할례가 옛 언약의 징표라면 세례는 새 언약의 징표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남자는 낳은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그러면 왜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맨 처음 언약을 맺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 창세기 17장 12절로 14절에서 다시 한번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할례의 의미를 보면 싹둑 잘라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세례는 예수 믿기 전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삶을 싹둑 잘라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믿는 자로서 새로운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님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것이 되어 구원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전을 주님의 분부대로 순종하여 옳게 집행을 하면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임하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41절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2장 16절은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증거한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주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는 그 징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약의 할례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의 사자로서 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나 교회 역사를 보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세례를 받는 일은 항상 같이 나타났습니다. 복음 전파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받은 영혼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사탄의 세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세례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세례를 받기 전에 그 전 단계로 학습이란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고 박해를 받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세례를 줄 수가 없어서 학습의 단계를 거치게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풀기 전에 세례 받을 사람과 집례자가 함께 금식하면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세례를 베푸는 자도 세례를 받을 분도 세례 의식은 엄청나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중요한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받았는데 진정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세례를 통해서 주시는 예비하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세례를 베풀 때 엄숙한 준비 기간을 가지고 받음으로 베푸는 자와 받을 자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란 말은 헬라어로 밥티스마라는 말인데 물에 담근다, 씻는다 또는 깨끗하게 한다는 뜻의 밥티조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모세의 정결 예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말인데 물을 사용하여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 의식을 말했습니다. 또한 이 의식은 유대교로 개종하는 자들에게 행하던 의식이기도 했는데 유대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하는 자에게 할례를 베풀고 할례의 상처가 나을 때쯤 흐르는 물 가운데 세우고 율법을 읽어주고 축도함으로써 유대교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와 세례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세례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 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베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베푸는 구원의 표시였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물을 가지고 베풀게 되는데 이 세례의 물은 첫째 천지창조의 생명의 물을 상징합니다. 모든 생명은 물을 먹고 마시며 생명을 얻었습니다. 둘째 세례의 물은 노아 홍수의 심판과 구원의 물을 상징합니다. 죄인에게는 심판의 물이었지만 노아의 배에 탄 사람들에게는 심판에서 건진 구원의 물이었습니다. 셋째 출애굽할 때의 구원의 물을 상징합니다. 홍해의 물이 애굽 군대에게는 심판의 물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준 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제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악을 씻고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물로 베푸는 세례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언약을 보증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이 물세례에 대해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 거룩한 세례식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세례는 자신의 믿음을 공식 석상에서 시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게 되면 그것을 공적으로 시인해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받아들여주고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5절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는 표시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은혜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치는 것입니다. 즉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심지어 마귀 앞에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쾅 하고 찍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넷째, 또한 인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소유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받는 날은 하늘나라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 세례는 정결하게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물은 씻는 정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온몸을 목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몸을 정결하게 목욕하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나에게 있는 모든 죄와 더러움을 모두 다 씻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여섯째, 세례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생명에 대해서는 완전히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물은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 세례는 침례였습니다. 침례는 물에 완전히 담근다는 뜻입니다. 침례를 베풀 때는 침례받는 사람을 물 속에다 완전히 푹 담가서 했습니다. 지금도 침례교회는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속에 그 구원의 은혜의 물 속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푹 담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이 물 속에 들어갈 때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물 밖으로 나올 때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죄악의 물 속에서 죽었던 우리가 그 죄악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세례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헌신을 결단함으로 이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삶, 나의 생활, 내가 가진 시간, 물질, 재능까지도 드리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첫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되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고, 둘째, 세례를 받으면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리움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의 옷으로 다 가려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자마다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죄 세례를 통하여 심판을 면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원래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뿌린다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을 뿌리듯이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에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은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그를 죽이지 않고 모두 그냥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뿌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그를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교회에 들어가는 입교를 하고 교회가 인정하는 정식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보호, 인도 등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 혼자 행하는 의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의식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시인하는 일은 구원과 직결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거룩한 믿음의 의식인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 떠날 때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세례의 의미와 뜻을 잘 알고 잘 믿게 하시고 세례를 베풀 때에 우리가 그런 의미로 세례식에 참여를 하고 주의 거룩한 예식에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